우리 교회는 7월 달을 교육과 훈련의 달로 명명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7월 달이 되면 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등 수많은 훈련의 행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도 지금 현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 담당 사역자로서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문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현실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현실입니다. 준비하신 표를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표냐면 우리 교단의 통계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방향이 헷갈려서요. 오른쪽이 2011년도입니다. 요 끝이 2020년도인데요. 저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 교단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슬프게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2011년도, 이쪽이 2020년도인데요. 바로 교회 다음 세대가 10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 슬픈 것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한 번은 반등하거나 한 번은 좀 평평하게 갈 만한데 그런 적 없이 꾸준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0년 사이에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00여 명이 있는 교회가 100개 사라진 겁니다. 바로 다음은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다음 세대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이라는 말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라는 말로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역은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피부로 와닿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생존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과 속도에 절망하여서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려워 보여서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대체 어떠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직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 직전에 사사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선포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리라 결정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 뜨거운 외침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동안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살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여호수아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소개하며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다 차면 어른이 되죠. 19세가 되면 어른이 되는 것이죠. 몸이 다 자라면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남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는 것, 그 면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른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과 그의 선포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선포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에서 삶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에서의 괴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경험입니다. 바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 이외에 다른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해 주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걸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적인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른과 사역자가 본인은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행동이 그의 말을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매우 실천적인 말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괴 아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괴는 99.99999%의 순도를 가져야만이 금괴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0.1%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금괴가 아닌 겁니다. 단지 금괴와 금괴가 아닌 것으로 나뉠 뿐, 이건 조금 덜 금괴구나, 이건 조금 더 금괴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100%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조금 더 진실함과 조금 덜 온전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 더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단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결단의 촉구는 여호수아의 삶과 괴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부터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에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둡고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하나 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본이 되어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지자교회 성도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살아내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어른의 조건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향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말이 바로 꼰대입니다. 저도 몇 번 들어보곤 했는데요.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화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꼰대라는 명칭을 붙여서 자신이 어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안 좋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바뀌던가요? 매우 절망적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잘 바뀌지 않는 모습도 우리는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고리타분한 얘기로 꼰대의 잔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끝까지 이기기 위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달과 태양이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10장의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었을까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저항감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꼰대라고 칭하는 아이들의 생각보다, 그 인식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발자국 잘못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그것은 변화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섬김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도 청소년기를 지났고 그 시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붕 떠 있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다림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일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어른은 끝까지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는 어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고백은 참 감동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에는 성경의 장수로 몇 장 차이 날까요, 여러분? 기껏해야 한두 장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인간의 나이로 한 세대가 30년, 40년이라고 생각하면 3, 40년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그리고 다른 어른분들, 이제 나의 할 바를 다 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래 섬겼고 이 정도 섬겼으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가르치기에는 내 힘이 모자라다. 이제 기력이 딸려서 못하겠다. 요즘 아이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 쟤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담당 부서의 교사들과 전도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에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과 섬김은 우리의 평생을 들여야 하는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붙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지자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아이들을 섬겨주십시오.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 걸어주십시오. 우리 할머니는, 제 할머니께서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한다, 못났다 못났다 하지 마라 가셨습니다. 네, 사투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손 하나 보태주십시오.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나 도와줄 거 없나 서성거려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다음 세대를 또 섬겨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과 그 믿음의 유산이 끊기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단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이 그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년의 기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자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